로마서 6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죄를 계속해서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의 죽음과도 연합하여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힘입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다면 부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또한 부활하신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얽매인 몸을 또한 죽여서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까닭은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삼가 죄가 여러분의 죽을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죄가 다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군가에게 맡김으로써 그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자신을 맡김으로써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나는 이것을 사람의 방식대로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여러분의 몸을 더럽고 사악한 것들에 내맡겨 죄의 종으로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의로움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지금은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7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은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묶여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더 이상 법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간통죄를 짓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는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간통죄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 많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법에 따르는 낡은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탐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율법의 계명을 통해 기회를 틈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정녕 율법이 없으면 죄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해 살아 있었지만 율법의 계명을 알고부터는 죄가 살아났고 반면에 나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그 율법 계명이 실제로는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죄가 율법의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틈타 나를 기만하여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 역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율법과 선한 계명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죄가 그 거룩한 율법과 선한 계명을 방편으로 삼아 내게 죽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계명을 통하여 죄가 철저히 죄답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육신의 메인 몸이 되어 죄에게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나의 죄 많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려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실제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몸의 다른 부분들 속에는 다른 법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워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만은 육신에 의해 연약해져서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마땅히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지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께 매우 적대적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 법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곧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죄 많은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므로 절대로 육신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좇아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또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정녕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말았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분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피조물 자신도 장차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역시 속으로 신음하면서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게 될 날,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속량하여 주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이는 것을 소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아주 적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살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훤히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해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둔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정녕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입니까? 역경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한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귀신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세력도 아무리 높은 곳도 아무리 깊은 곳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 사실을 내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고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형제여, 내 동족인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비록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백성이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훌륭한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이요, 인간적인 혈육으로 말하자면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만을 내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 역시 우리 조상인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그때는 그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성경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불쌍하게 여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어여삐 여길 사람을 어여삐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함인데 곧 너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줌으로써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진 것이 자기를 만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같은 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아무렇게나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당연한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도 오래도록 참아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자비를 베풀겠다고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사용하셨더라도 그게 뭐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그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유대인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때가 오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부르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